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이번 주에 카톡에 위에 광고에 이런 광고 문구가 떴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보다 반가운 세일 90%. 남편보다 반가운 세일 90%. 제가 보는 순간 그냥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요새는요, 남편보다도 세일이 더 반갑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심각하죠. 남편보다 반가운 세일 90%.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뭔가 이런 게 해서 뭔가를 채우면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들은 보통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좀 달리 하게 됐어요. 그 책이 뭐냐면요. 고명환 씨라고 예전에 개그맨이셨던 분이에요. 뭐 이렇게 보시면 다 압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을 썼는데 이제 고전이 답하다라는 책이었어요. 네,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제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삶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열심히 사는 과정 속에서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갖고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3일을 못 넘길 거니까 준비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쓰신 책에서 보니까 뭐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그 책의 일부분이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소유냐 존재냐, 조금 어려운 책이에요. 에리 프롬이라는 이제 철학자가 쓴 건데 거기에 이분이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구절을 한 구절로 소개하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약 성서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라. 모든 속박으로부터 너 자신을 풀어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 한마디가 나오는데 존재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예수 믿는 것이 행복했대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러한 어떤 행복하고 기쁘고 교회 오고 이러는 것이 점차적으로 고착화되고 그 습관화되고 그 의식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행복하다라는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랬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이제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을 하나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뭔가를 갖다 얻는다. 뭔가 이런 생각. 어느 날부터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뭐냐? 예수님만이 내 모든,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행복한 어떤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어떤 그런 식의 처음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행복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원하고 바라고 뭔가를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점차적으로 자기의 신앙의 행복이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뭔가를 가지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우리의 신앙이 그것에 포커스, 거기에 목적이 맞춰져 있으면요. 굉장히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안 되거나 그게 뭔가 늦춰지거나 그러면요. 점차적으로 우리들은요.
신앙과 믿음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더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될 또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는요, 예전에는요, 못 먹고, 못 가지고, 뭔가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근데요, 요새는 너무 풍요롭죠. 너무 풍요롭습니다.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그 풍요가 우리들에게는요, 병이 되고, 그 풍요가 우리의 심령을 망가뜨리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어떤 공간 없이 꽉꽉꽉꽉 채워넣다 보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이 병이 드는 거거든요. 뭘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공이 유명한 도공일수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도공은 그러니까 인류 도공이 삼류 도공보다 많이 하는 거는요. 많이 버리는 거예요. 구워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삼류 도공보다 인류 도공은요. 더 많이 버려요. 뭐 해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엑기스, 가장 좋은 거 하나만 남겨놓고 다 깨버려요. 그 삼류 도공은 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그것은 뭐예요? 깨어짐의 과정, 또한 그 깨어짐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도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 작업이 안 된다면은 이 시간 내 안에 꽉 차 있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갖다가 더 채우려고 꽉꽉꽉꽉 채우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삶은 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아직 저는 허기집니다. 무슨 히딩크입니까? 여러분, 채워도 우리 안은요, 결국 결핍에 결국 우리들은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오늘,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중요한 주제는요, 예수 믿어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 행복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때로는 걸추장스럽고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때로는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해. 예수 믿어서 행복해서 내가 지금도 아주 이 행복하면 어쩔 수 없어. 이게 바로 로마서 5장의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뭐 행복할 게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그의 삶은 공고함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난 예수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 세 가지 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내 안에 뭔가를 갖다가 채우려고 하고, 또한 그 채우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또한 뭔가를 소유하며 내 인생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살아가는 삶, 예수를 믿는 것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뭔가 우리들이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뭔가 전환이 필요해요.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로마서 5장에는요, 너희들이 진짜 행복하려고 할 때 너희들이 놓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의인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의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인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의인의 뜻 중에 의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의, 뭔가 잘 되고, 뭔가 멋지고, 뭔가 완벽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시고 완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잘나보려고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죠?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억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 보면요. 때로는 그게 오히려 내 영혼과 삶을 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들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환경, 여건, 삶?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어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던 그 의인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 참 괴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의인이라 칭함을 주셨는데 우리들은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물론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죄라는 것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5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두 분이 아주 중요하신 분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이 중보자의 그러한 것, 우리들은 되게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다 삼위일체시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향, 삶의 무게가 더욱더 잘못되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내 여덟. 끊임없이 우리들은 채워야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요, 소유해서는 끝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한 것으로 무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채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떠신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세요. 즉 존재하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들은 의식을 안 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야, 나와 좀 대화하자. 어렵고 힘이 든데 왜 너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다른 데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 주님께서는 오히려 야, 너가 나를 믿고 그리고 내가 너 안에 거했는데 왜 다른 데 가서 답을 찾고 다니니?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줘도 우리는요, 딱 닫아놓고 뭔가를 다른 걸로 채워서 그것이 내 허기를 달래고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요,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복을 우리들은요, 복 받는다라는 표현 우리가 많이 쓰죠. 근데 성경에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뜻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 복은 누구예요? 복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은 뭐예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즉,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뭔가를 채우려고 하기 전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세요. 엄청난 그러한 바다의 물을 우리들은 보면서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 바닷물은 안 마르나? 굉장히 목이 말라요. 자, 그러면 그 바닷물을 갖다가 마시면 그 바닷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에요. 바닷물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뭐예요? 우리를 죽게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즉, 끊임없는 갈증을 유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는 채울 수 없는 그러한 허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여 떠나가더라. 여러분, 부자 청년은 행복을 찾고 뭔가 영생을 찾으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그 해답을 주셨을 때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틴 루터라는 우리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행복은 존재의 문제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즉,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소홀해졌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예수 믿고 기쁘다. 예수 믿고 즐겁다. 예수 믿고 행복하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많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렇게 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에 나가서 보면은요, 예수 믿는 분들도 뭐예요? 늘 허기가 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뭔가 채우려고 해요.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만으로 행복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만으로 행복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만 있으면 내 목숨조차도 그냥 값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다 부자들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대부분 예수 믿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채우려고 그것이 뭔가 나에게 그런 체험으로 인하여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었다.
그러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예수님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즉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뭐 가서 열심히 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즉 복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 안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력,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이러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요, 오히려 부족하고요. 성경은 오히려 좀 소외되고, 성경은 조금 뭔가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모세가 왕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을 갖다가 쓰러뜨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어요. 사울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기고만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혈기가 왕성했을 때 그를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요? 바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능력 있고 소유한 것으로 너의 인생이 행복하고 완벽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너가 존재함을 동행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너의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깨닫고, 그리고 그 행복 속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그 영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그렇습니다. 뭔가를 갖는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나한테는 금과 은이 없어. 나에겐 재산도 없어. 내가 너에게, 그냥 구걸하는 너에게 동전 1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인생의 해답을 줄게.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래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바로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되죠. 뭐였어요? 떡에 대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어디서 뛰어내려? 뭐예요? 떡 먹을래? 뛰어내릴래? 뭐 하면 뭐 줄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복 받아라 하면요, 우리들이 뭔가 하늘에서 딱 떨어지면 그것이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내 인생이 완벽해질 것 같다. 천만에 그게 답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에 목을 매요. 그래서 막 안 되면요, 막 교회도 안 나오고요. 그렇게 막 안 되면요, 막 자기 자신을 막 구박하고 내 가정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막 막대해요.
왜 그럴까요? 답을 다른 데서 잘못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좀 알아주길 원하세요. 얘야, 내가 너 안에 있는데 왜 자꾸 다른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목적도 뭐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삶이요. 삶 가운데서 이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3절 4절 말씀,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환난이 닥쳐요. 그러면요, 시험 듭니다. 그러면요, 그걸로 끝나느냐? 중요한 것은 환난에서 끝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또는 믿음생활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환난은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내. 인내요. 너희가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자, 그러면요, 그 인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아,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뭐다? 연단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연단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깨닫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들은 다 생략해 버리고 그냥 환난 받으니까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소망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굉장히 쓴 잔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거기에 인생에 어떤 행복, 거기에 있는 인생에 주는 어떤 답을 우리들은 사실 온전히 깨닫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맨날 맛있는 거 먹어봐요. 맨날 맛있는 거 먹어봐요. 그게 맛있다고 느껴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꼬박 3끼를 먹어요. 꼬박 3끼를 먹다가 어느 날 너무 바빠서 한 끼, 2끼를 갖다가 빼먹었어요. 그러다가 저녁에 음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눈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돼요? 세상에 너무나 하찮고 별 볼 일 없던 음식도 너무나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도루묵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도루묵이 뭐예요? 도로, 말짱, 꽝이란 뜻이에요. 예전에 내가 어렵고 힘이 들 때 먹었던 물고기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여유롭고 풍요로웠던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서 먹은 그 물고기는 별 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가치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연단의 과정, 고통과 고난의 그러한 세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인내, 연단, 그리고 그 소망의 과정 속에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깨달으신 분들은 결국 우리의 삶은 값지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새 보면요, 많은 젊은 분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가 인생의 성공을 맛보신 분들이고요. 뭔가 또 현재에도 인생에 뭔가를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세상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답을 우리들은 자꾸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요.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셨어요. 광야 생활을 그냥 생략하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냥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으니까 그냥 바로 답 줄게 하고선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셨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더 기고만장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할 수밖에 없죠. 왜 강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조그만 나라가 바로 오랜 고난과 고통의 연단의 시간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연단과 시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찾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애당초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그렇지 않은 것. 그냥 세상의 소망과 그것이 전부인 것. 저요.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들의 인생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답을 얻고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집 한 채가 생겼어요. 과연 그것이 내 인생에 과연 영원히 행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한 채 갖고 싶으면 두 채 갖고 싶고, 두 채 갖고 싶으면 또 신문 쳐다보고, 또 갖고 싶고, 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자, 즐거운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의 5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재밌는 건요. 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을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사실 이 뜻이 보다도 이 뜻에 더 가까워요. 그게 뭐냐면 화평을 즐기자. 화평을 즐기자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그 행복과 기쁨을 또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해. 너도 예수 믿고 행복해봐. 자, 따라합시다. 나 행복해. 너도 예수 믿고 행복해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자신 스스로부터 자신이 없다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주님 품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세상 종교들은요, 뭔가를 너희들에게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들 또한 많아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이 예배의 시간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묻습니다. 너가 과연 나만으로 행복하느냐?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 믿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뭐예요? 교정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교정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정입니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차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 그것이 기독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